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그 광채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잠시 후에는 비록 사라질 것이었지만, 희미해지면서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는 자기 얼굴의 이 광채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려느냐, 바로 그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썼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바로 그 당대에 바로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 모세의 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서 읽고 있지만 그러나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너울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베일이 그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비록 구약의 언약의 책, 옛 언약의 책,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너울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 너울이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울이 수건이 그들의 마음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을 여전히 덮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에 대하여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온화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빈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온하고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대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만큼은 그들의 마음이 확 닫혀 있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생각이 완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배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닫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였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오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수건이 그들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연인이요, 자연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인간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육신의 본성,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자연에 속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자연인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연인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바로 그들은 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분별되지도 않고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은 누구냐?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별칭입니다. 이 세상 신,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그들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데 바로 수건이 덮여 있는데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수건이 덮여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혼미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의 그 복음, 이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 이것을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누가 가리고 있느냐? 원수 마귀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경하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걸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신 원수 마귀가 그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이 복음의 빛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늘 자기 본성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서 성경에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인이라 해서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진실로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 본성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의 이 마음에 덮여있는 이 수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수건이 그대로 덮여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덮여있던 이 수건은 어디에서 벗겨지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언약의 말씀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다.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그래서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수건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돌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그들 마음속에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동시에 흑암의 세력,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고 있던 그것을 이제는 그것이 제거되고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것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걸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원 그 돌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원 돌감나무 그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인간의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이야말로 좋은 감람나무에,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접붙이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접붙임을 받게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접붙이실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용나무라든가 아니면 감나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가지 꺾어다가 접붙이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내 본성대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본성,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본성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이 세상에서 자연에 속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본성을 거슬러서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조상들의 본성이 아니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붙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덮고 있던 그 수고, 이것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곳은 민족적으로 어떤 곳은 열방, 국가나 민족이나 그러한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법을 제정해놓고 처형하기도 하고 불리함을 주기도 하고 인간 취급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있다. 민족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거예요. 열방 위에, 이 세상에 나라들 위에 덮인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런 나라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가? 저런 민족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가? 북한도 그들의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한 독재 그 사람을 추앙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뭐냐? 바로 성경에 그들을 열방 위에, 그 민족 위에 바로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덮개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고 그러한 덮개를 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정말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에서 이 세상의 수치와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정말 악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국시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것을 섬기고 우리나라는 다른 것을 섬기고,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비록 이렇게 때로는 오스만함이 있고 소란함이 있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남한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남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 관심과 은총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덮은 이 수건이 제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주는 영이시니, 이 주는 영이시니 할 때 주님은 영이시다. 바로 이 영은 무엇을 말하고, 주님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성령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주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진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 주의 성령이 있는 곳, 거기에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 신이 원수마귀가 어둠을 조장해서 그 어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마귀의 억압과 어둠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임받아서 영적인 자유, 영적인 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귀의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이 제거되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건이 제거되었고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면서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된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응시하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날 본성, 내 인간의 본성,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그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세니얼 호순의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편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어요. 큰 바위 얼굴. 우리 그 얘기 다 알고 있죠.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자기 마을에 앞에 있는 큰 그 바위,
산의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 바위가 인자하게 생겼고 아주 이렇게 인자하게 생겨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저런 얼굴을 지닌 인자한 사람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바라보고 꿈꾸고 그러다가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자기를 가리켜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 대상, 평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다른 기업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본받고 그걸 모범으로 삼고 그걸 모델로 삼고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했죠. 롤모델.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체제들, 이 롤모델, 우리에게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의 빛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수건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원수 마귀, 이 세상 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내 인간의 본성대로, 이 세상의 본성대로, 아담의 본성대로, 나의 완악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형상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 마침내 부활 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행위할 때 요한계시록에 네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할 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막 주님의 일이라고 헬레벌떡 막 동분서주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행동한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옛 아담의 품성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 그걸 깨버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면
그 변화된 그 삶의 그 행위에, 그 삶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면서 내가 풍성히 변화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삶,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서 그것이 쫙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막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변하고 있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믿음 안에서 닮아가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예배하고 경건생활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되는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그 부활한 그 사람에게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이지만,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그 동질성은 그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동질성은 그대로, 나의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덮개가 벗겨져 이 세상 신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더 이상 추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